테마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이 지난 주간에 구정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잘 구정 명절을 보내실 줄로 믿고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 테마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정 명절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2025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2월에 첫 번째 테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산정현교회 12월에 왔는데 눈 깜짝하니까 벌써 2개월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또 우리 가족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누셨죠? 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해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들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로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과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험으로는 이방인이 많은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회심 이전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이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위험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장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또 이단의 가르침에서 빠지지 마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작성하여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문제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골로새 교회 이단들, 즉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빠져 있던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종교고 주의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 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그냥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삶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듯이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 골로새서는 신성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의 큰 주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듯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골로새 3장을 통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신자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러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떤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장 1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므로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앞선 2장 13절과 2장 14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채무와 관련된 기록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기록, 지금으로 치면 대출증명서 혹은 부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채무 기록을 우리 죄의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우리의 죄의 기록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채무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증서를 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문제를 자비롭게 해결하여 주셨음을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며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 모든 것 위에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들 자세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우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와 또 시편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안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안전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시편 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우리의 안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죽음의 관계가 아닌 생명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계속해야 하는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말은 동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거주의 관계가 아닌 생명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생동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그리스도께서 생명인 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영광 가운데 완성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의
결과를 위의 것으로 추출해내야 하는 것을 바울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독론적인 관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야 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옆에 앉아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전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의도 중학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옆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수요일 점심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점심 때마다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 그 중고등부 사역자분이 오셔서 학교를 위한 예배를 매주 드려줬었어요. 그리고 또 그 학교 선생님 한 분과 연결을 해서 이제 CA라고 하죠. 이제 클럽 활동,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이제 클래스를 하나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이 함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는 시간을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라는 것에 한 주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실까요? 1번 우리 마음속에, 2번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3번 안 계신다. 몇 번일까요? 1번 우리 마음속에, 2번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3번 안 계신다. 몇 번? 장소적인 개념은 2번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은 2번이에요.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근데 영적인 개념에서는 1번과 2번이 둘 다 맞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끼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때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내 신앙이 아직 연약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4절에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표현하면서 아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실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성도들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삶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론적인 측면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 생명에 관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감추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알아보고 또 계속해서 알아보듯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죽은 자들이고 또 우리들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강하고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하였지만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인 결단이나 육체적인 결단과 헌신만 강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자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며 땅의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은 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삼고 말씀에서 말하듯 천국의 것, 위의 것을 마음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중심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들이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용서는 우리들의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피차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양과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추진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른 삶을 위한 도전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바른 삶을 도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에 천국의 것, 내 마음에 위의 것을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택과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2025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말씀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세상에 가서 회사에 가서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적용하는 삶을 우리들이 내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2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제가 그 청량리에서 사역을 할 때 청량리까지는 아닌데 신설동이랑 청량리 그 사이에서 사역을 할 때 청량리의 유명한 2단이 뭘까요? 제칠안식교입니다. 아시네요. 제칠안식교 시조사 삼거리에 본부교회가 있죠. 그 시조사 삼거리 그 제칠안식교 갑자기 2단이 찾아와갖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교회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주일에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돌아가시라고. 그래도 끝까지 그러시길래 제가 결국에는 이제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로 끝났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어디 나와 있냐요? 그러면 그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건 어디 나와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은 토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거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음은 무슨 날이기에 그 사형 집행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목을 꺾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를 가리켜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목을 꺾었다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인 것은 맞아요. 안식일이. 근데 이제 우리들은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들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을 지키고 또 우리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요즘 사람들이 뭐 말하는 것들이 그냥 나 교회 다녀. 근데 넌 교회 다닌다면서 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을 듣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타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나타나고 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선교적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적인 삶, 우리들이 지금 뭐 구제연금도 하고 또 라오스에 운물도 파고 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선교적인 뭐 일본의 선교사도 보내고 또 뭐 태국의 선교사도 보내고 또 지금 담임목사님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또 태국에 가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마지막 명령을 우리들이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청년부 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그날도 이제 겨울이었고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예요. 근데 빙판길에 미끄러지셔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게 오늘 오전에 뭐 설교 들었듯이 형통한 삶이 아닌가요? 왜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죽었으니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모든 시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죽고 사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또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의 삶, 순결한 삶, 선교적인 삶, 감사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더 새기고 또 우리들이 2025년을 다시 힘차게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신년이 딱 돼서 신정 딱 맞아야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제 구정 음력으로 1월 1일이 지나야 이제 새해가 시작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두 분 다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우리들이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2025년에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아니면 성경을 백독을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뭐 안 이어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 마음을 결단하여서 또 2025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고 또 감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